예레미야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선이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옮겨집니다. 불순종의 완악함에 있어 현 세대는 조상들보다 더했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께 반역을 꾀했습니다. 반역으로 옮긴 게쉐르는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정변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 통치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겼습니다. 조약을 체결하고 주군을 섬기던 봉신이 다른 주군을 찾아 말을 갈아타는 것처럼 여호와의 봉신이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분의 종주권을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주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할 그분 백성이 이방 신들의 신하가 됐습니다. 이들의 반역으로 여호와께서 이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깨졌습니다. 긴장과 충돌 가운데 겨우 유지되던 언약 관계가 결국 우상 숭배 암초에 걸려 난파했습니다. 자기들의 선조 죄악으로 돌아가서가 일반적인 언급인지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언급인지 불분명합니다. 전자라면 불순종 반역에 있어 현 세대는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출애굽부터 계속된 반역으로 차라리 언약 백성 번성에 속했습니다. 돌아가서에 주목하는 후자 입장은 아버지 요시야 개혁을 되돌린 여호야김에 대한 고발을 읽어냅니다. 언약을 깨뜨린 주체로 유다 집과 함께 이미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 집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언약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언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마찬가지로 언약 의무를 저버린 유다 운명도 다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주권의 반기를 들고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듣지 않으시기에 치명적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예언자의 중보기도도 금지됐고 제사도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그대로 받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은 다른 신들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 우상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처럼 열심히 향을 피우고 섬겼던 이방 신들이 진짜 신이라면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 때문에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물건에 불과한 우상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수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본질이 수치인 우상을 섬기다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이미 조상의 죄악인데 재앙이 현 세대에 임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의 제단뿐이죠.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이방신이 되셨습니다. 어느 구석진 곳에 남겨져 온갖 우상들과 동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쫓아내고 우상들로 채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든지 무엇인가 하셔야 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경고가
더는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은 반역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숭배자들을 수치에 빠뜨리기에 우상은 수치스러운 물건이고 수치스러운 물건이기에 숭배자들에게 수치만 가져다 줍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 제의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지만 여기서처럼 때로는 이스라엘이 섬긴 모든 우상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4절입니다. 중보는 예언자 역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예언자는 때로는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중보자로 모세, 사무엘을 들 수 있죠. 이들은 모두 중보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드고아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아모스도 중보 기도로 여호와의 심판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중보 기도 금지를 명령받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을 결정하시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을 선언하셨기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게 됐습니다. 현 세대 반역과 우상 숭배는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인애에 호소하기에도 그 한계를 너무 멀리 벗어났습니다. 언약 관계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는 오직 멸망의 재앙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제사와 신학 전통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그분께서 나의 사랑하시는 자로 부르시는 자들이 제사를 남용합니다. 이들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성전을 찾는 자들이죠. 이들은 거룩한 제물고기, 기름진 짐승과 거룩한 고기로 신앙을 비켜 지나가게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함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행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을 때, 곧 언약 규정을 준수할 때만 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용한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신학 전통도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부르셨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감람나무가 귀하기는 하지만 좋은 열매가 아닌 악한 음모를 맺는 감람나무는 쓸데없는 나무로 불에 살라질 뿐입니다. 하나님 선택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형식화한 제의적 경건은 차라리 재앙을 더할 뿐이죠. 큰 소동은 징계 심판이 전쟁으로 집행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제사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불쏘시개가 될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바알을 숭배하며 그분을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면 이들은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말씀을 섭취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벗어 던지고 뿌리를 바알에게로 돌렸습니다. 바알에게 뿌리를 뻗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불을 붙여 태워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침묵하는 우상들. 우상처럼 침묵하기로 하신 하나님. 바뀌지 않는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